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도신경 안에는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과 믿음의 내용인 그분의 사역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명료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원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듣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연애하면서 처음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그렇죠. 지금 대답.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크게 아니고 처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참 희한하네. 다들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중매 결혼하셨나 보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에 빠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안 하든지 아니면 반쪽짜리 믿음 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 사랑의 그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우리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 생명력이 없다. 시들시들하고 영적인 갈증, 기근 이런 게 이렇게 오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 볼 것도 없어요. 반쪽짜리 믿음 생활.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면 아침에도 산해진 미, 점심에도 산해진 미, 저녁에도 산해진 미, 거기다가 틈틈이 간식까지 먹고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맛있는 거 삼시세끼 포만감 올 때까지 늘 드시고, 그리고 운동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셔봐요. 금방 탈이 날 거예요. 몸에 건강 이상 신호가 올 겁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늘 믿어보세요. 그냥 날마다 성경 읽고 이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러고 마음으로만 계속 믿어보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멈춰보세요.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안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신앙의 역동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강건한 풍성함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그때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세상 말로 맥가리가 없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쳐요. 죽음도 못 막아요. 그 비결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믿고 그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별로 좋아도 안 하시네요. 뭐 좋아하겠어요? 남의 아들이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수석으로 우리 교회에 진짜 있어요. 그런 분이.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나 이런 건 절대 자랑하면 안 돼. 이러고 살겠어요? 아니면 기회 같으면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어떤 얘기를 시작해도 끝은 우리 아들 서울대 수석. 그렇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었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한 12주 정도 걸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 창조주 하나님. 셋째,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여러분,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저 철순의 아버지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다 뒤집어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뒤집어지냐? 두 가지 안 하니까 마음으로 안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냥 덤덤한 거예요. 불신자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이 세 가지 개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 또 편재,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데 이 전능성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의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데 모든 걸 다 하시는데 특별히 그 전능성을 갖고 우리의 뭐를 주도하셨다? 구원을 주도하셨다.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다루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의하면 구원을 세 가지로 거기 설명하는데 하나는 수치심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용어에 들어오면 신약에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뭡니까?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전능자로 합니다. 그렇죠? 네, 전능자로 알아요. 우리 애들은 부모를.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이요 막 울다가도 엄마 아빠만 딱 나타나면 그냥 뚝 그쳐요. 왜냐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을 해주거든. 그러나 엄마 아빠는 사실 한계가 있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 아플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물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같은 거 못하세요. 예, 전능하시지만 그런 거 못하세요. 또 악을 행하는 거 이런 거 못하세요.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는 못하시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세요? 갈라버려요. 바다를 갈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요단 강물을 갈라버려요. 강물을 가르고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불러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성경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능자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마음으로. 이걸 마음으로 계속 믿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전능자로 살아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전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거, 동행, 동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고요. 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기 시작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전하고는 백일제간이 없어요. 전하고 싶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이 진리를. 이걸 믿으면 여러분, 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능성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막 드러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아내시니까, 나를 살아주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반쪽짜리 믿음 생활만 하는 거예요. 평생 가도 불신자들한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인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이렇게. 그럼 정상적인 믿음 생활은요, 내 안에서 전능자로 살아주시는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전능자를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시인하고 전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전능하심이 더 우리한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분들 보면 있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자기 회사 동료야. 그런데 저분이 여기 있어요? 이 교회 다녀요? 이래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미제 자크 YKK를 그냥 입을 이렇게 탁 막고는 한 번도 시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걸 몰라요. 같은 직장 동료가. 그분은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해도 그냥 반쪽짜리. 그냥 듣기만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주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우리 22절 한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네, 거기까지만.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뭘 창조하시는 걸로 말씀해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위에 살아요. 지구에도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 살아요. 그 안에서도 어디 살아요? 평택에 살아요. 평택에. 제가 챗GPT한테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사진을 보여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금방 다른 건 뭐 명령어를 치면 쫙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한참 걸려. 그러면 생성 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딱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보석이 없어요.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탄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 지구는 무슨 계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에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계에 속해 있는 하나의 별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그 태양 중심으로 해서 뭐 화성, 목성, 뭐 금성, 뭐 토성, 또 해왕성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성을 가려면 우주선으로 6개월이 걸려, 6개월. 그러니까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 빛은 1초에 몇 킬로 가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그냥 똑딱하면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면 여기서 화성까지 12분이 걸려요. 우주선으로 가면 6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좀 멀리 있는 해왕성을 이렇게 탐색해 봤더니 해왕성에 가려면 12년 동안 우주선으로 가야 돼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 4시간 동안 달려가야 그 해왕성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태양계 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태양계 안만 해도 이게. 그런데 그 천문학자들이 이 태양계를 1000억 개를 모아놓으면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은하계라고 불러요. 1000억 개를 모아놓으면 이걸 은하계라고. 그리고 그 은하계를 다시 1000억 개를 모아놓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 우주에?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는요, 하나같이 나라고 생각해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하나님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주의 주인공이 자기래. 다 인간들마다 타락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타락하기 전에는 말을 제대로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심지어 나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4편 1편 이런 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설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 저게요, 불신자들만 저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해당돼요. 뭘 보면 아냐? 항상 우주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내가 만족해야 되고, 교회 오는 것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필요를 좀 채워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막 화내고,
이거 다 뭐냐?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 하시며? 성경 좀 읽어요. 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천지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태양계도 제대로 정복 못해요. 근데 그거 1000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 1000억 개가 모이면 그게 우주예요, 우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에 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 저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저 셋째 하늘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태양계도 아니고 은하계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에요. 그 너머예요. 그 너머. 우리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세요. 이런 창조주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겸손해질 수 있겠죠?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따지고 막 까탈스럽게 굴어야 되고. 그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죠? 자전은 스스로 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자전을 할 때 이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시죠? 1600km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이 자전 스스로 지구가 1600km로 돌고 있어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갈 때 보통 시속 몇 킬로로 달려요? 100km. 그러니까 16배의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멀미해요? 안 해요 지금? 멀미 안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능성으로. 나는 신기한 게 지금 여기 물 들어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확 들으면 쏟아지죠? 근데 이 지구가 이게 시속 1600km 막 돌고 있는데 바닷물이 지구의 3분의 2인데 이거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지잖아요. 그 쏟아져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끝장나는 거죠. 순식간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냐면요. 이거는 시속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여기다 놓고 이 지구가 이 달리는데 시속 10만 킬로미터면 약간 넘는데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 몇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거예요. 지구가 250만 킬로미터, 약 240에서 25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주여행을 하루에 몇만 킬로미터씩 한다? 250만 킬로미터씩 우주여행을 시켜주는데도 고맙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뭐 내가 저 미국 여행 갔다 왔다 이런 걸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 뭐 그랜드 무슨 년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엄청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루에 250만 킬로미터씩 우주여행을 이렇게 시켜주시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이거 왜 그러냐? 몰라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안 해. 불신 영혼들한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예?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꽃 하나, 풀 한 포기 이런 거 다 보세요. 창조주의 숨결이 다 깃들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 몸도 이게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 폐를 갖다가 쫙 펼쳐놓으면 축구장에다 이렇게 축구장 하나에 다 펼쳐놓을 정도로 폐가 이렇게 펼쳐진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접혀져가지고 우리 안에서 호흡을 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빌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인생은 렌탈 인생이다. 이렇게. 아니, 안 빌려 쓰는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이런 거 저런 거 다 빌려 쓰는, 사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빌려 쓰는 렌탈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조금 가졌다가 목에 힘주고 그 빌려 쓰면서 되게 그 앞뒤가 안 맞아.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벌써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부르셨어요. 오늘 또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렌탈 했던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저는 소원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주로 뭐 해주신다고요? 살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안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요. 무슨 얘기를 꺼내도 나중에는 꼭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이. 그래야 창조주의 생명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된 삶을 놓치면 안 되죠. 사단이 역사에서 이걸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믿어. 어떻게 믿는 게 대충 믿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입으로 시인은 절대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는 시인을 안 하니 어떻게 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직분별 전도대를 만들 거예요. 곧. 지금 다 기획이 되어 있는데 한 2시간씩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은 2시간씩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정말 입으로 시인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가 길동이 아버지래. 영수 아버지래.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내 아버지가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사도신명의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 이렇게 클 때 보면은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자녀들이 알아요. 맨날 2-3살 더 많은 형이 이렇게 지나갈 때, 너 이리 와봐. 맨날 주워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형만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가는데 아빠가 내 손을 딱 잡고 가는데 그 형놈이 거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막 말 함부로 하고, 왜?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뒷배가 딱 되어주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그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 내 목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주세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다 날려먹고 아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미리 알고 그냥 맨발로 나와서 그 탕자를 안아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고 사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주시느냐면 뭘 주실까요, 여러분? 네. 앞에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다 주실까요? 예.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건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래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버지로 살아주신다고요. 감동이 없어요? 정말 감동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전능자로, 창조자로,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주신다는 감동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반추를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왜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데 아무런 감동이나 이런 역사가 없을까? 간단합니다. 반쪽짜리 믿음 생활 하셔서 그래요. 그 감동이 없다면. 감동 나 있어요. 난 너무너무 좋아요. 한날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고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 하셔서 그래요. 그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이 정상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사탄이 이걸 방해해요. 사탄이. 어떻게 방해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걸 굳건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영광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